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과 행동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서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당사자를 배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끌면서 그 사람의 사정과 눈치를 살펴가며 불행한 그 사건을 은폐하고 말하기를 미루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행동이죠. 오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의 결과로 탄생한 그 아이가, 어린아이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망의 사실을 신하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알리기를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금을 전폐하고 땅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이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7일째 1회 동안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건을 무조건 숨기고 미루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직면하게 하고 말씀대로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죄의 싹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경우를 경험하죠.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맺힌 열매로 인한 고통과 고난은 고스란히 죄를 지은 사람 다윗이, 그리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으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임을 오늘 아이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식이 먼저 죽었다면, 그것도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게 또 해석이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과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엎드려 하던 기도를 중단하고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납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가다듬고 기름을 바르고 의관을 정제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중단하고 음식을 잔치상처럼 차려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것이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바와 정반대의 행동입니다. 자녀가 죽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는 일상을 중단하고 충격 속에서 기도하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또 슬픔을 억제하거나 또는 과하게 표현하며 일상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의 죽음이 자기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과 사를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줄 알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선택이자 길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다윗의 신하들은 이런 다윗의 태도와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더 슬퍼하고 마땅해 슬퍼해야 마땅한데 이게 어찌 됨이니까 라고 다윗에게 물어오죠. 이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태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다 정해진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지 지옥으로 갈지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슬프겠죠. 좌절감이 생기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오직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거는 자기 연민의 기도지.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생명과 죽음, 생과 사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월권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숨진 자들은 이미 그들의 모든 이 땅의 기회를 다 누렸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의 기도의 손을 떠나 있는 것이고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손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향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일단 죽으면 끝난 거예요. 두 번의 기회는 죽은 이후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죽은 아이에 대한 다윗의 이 결정과 적용이 우리의 적용이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뒤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전도를 안 했던 거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전도하시고 모멸과 핍박과 거절을 당하더라도 계속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참 세상에 슬픈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해서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일상을 회복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죄를 회개할 때에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카라과의 김향자 이창희 선교사님, 이성훈 선교사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한국을 방문 치유하러 가셨다는데 그 공항에서 홍매 집사님이 만나셔가지고 홍매 집사님이 니카라과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우연찮게 거기서 만났다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연이란 게 참 놀라워요. 기도해 주시고 북한 선교 감당하시는 우리 1907 교회 김성근 목사님, 우리 홍 집사님이 가서 만나 뵈려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1년 동안 쉬신다 그래요. 아마 안식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의 건영갑 선교사님과 박희성 선교사님 연락이 안 되는데 박희성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자니아에 새로 우리가
입양한 우리 후원 선교사님, 최인암 선교사님과 안헌혜아 선교사님 또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에 우리 또 필라델피아에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우리 장애 우선교 하시는 또 이재철 목사님과 미국 원주민 선교하는 또 나바호 유타의 아리조나인가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